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히브리서 제 성경책으로는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 또한 열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혼란과 어두움 상황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생명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믿음의 시리즈 네 번째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하고 오늘은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거룩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리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진노가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모세 일대기를 보면은 모세가 80세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40세를 한 대로 보고 그 다음에 40세 이후로부터 80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는 120살까지 한 대로 봅니다. 먼저 우리가 그가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의 시대를 좀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은 애굽 왕조로 따지면은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18왕조, 애굽의 18왕조 투트모스 1세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여러 가지 춘추 전국 시대를 오다가 투트모스 1세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애굽을 통솔하기 시작합니다. 그 투트모스 1세가 애굽을 통치하는 그 시대에 태어난 아들이 투트모스 2세 그리고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투트모스 1세가 애굽을 장악하고 나서 굉장히 아주 강압 정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정권 탈환을 했고 정권 탈환을 위해서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은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아주 강압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모든 정치, 세계 역사에 거의 균등한 일들입니다. 이 투트모스 1세도 역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히브리인들의 팽창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노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점점 부흥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 투트모스 1세가 시행했던 정책이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는, 태어나면 그게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정책적으로 모세가 와서 했던 일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데가 안 내보냈죠. 그러면서 강압 정책을 썼던 것이 노예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성장을 이 투트모스 1세가 막기 시작해서 강압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 남자들 죽이고 그 다음에 노예를 더 강하게 해서 힘들게 하기 어렵게 했던. 그러다가 이 투트모스 1세가 요절합니다. 빨리 죽어요. 죽으면서 투트모스 2세가 왕권을 잡습니다. 근데 이 투트모스 2세는 투트모스 1세의 여러 부인들 중에 한 아이인 이복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왕권을 장악하면서 누구와 결혼하냐면 투트모스 1세의 딸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근친 상간의 결혼이 이제 허락이 됐으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인 투트모스 2세하고 그 다음에 투트모스 1세의 바로 친딸인 이 하셉수투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중에 역시 이 투트모스 2세도 결혼 중에 생활하면서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가지고 양자로다가 투트모스 3세를 또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성경에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라는 아이가 나타나고, 그 모세 아이가 부모님 품중에서 3개월 길림 받다가 너무 정책적으로 강압 정책을 쓰니까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여러분 소쿠리에 놓고 띄우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하구에서 여러분 그 하셉수투 여인이 모세를 건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자기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도 살다가 얼마 안 사 10년 후 정책을 하다가 요절해요. 또 죽어요. 죽는데 그 죽은 다음에 누가 그러면 왕권을 이어봐야 되냐면 투트모스 3세가 가야 되는데, 투트모스 3세가 그 당시에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9세에서 10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섭정 정치를 합니다. 그게 하셉수투의 그 여왕 바라오, 여성 바라오의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여인이 애굽 여왕 파로, 여성 파라오로다가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나죠. 자라나면서 여러분 BC 1480년경에 여러분 이제 82년도에 이 하셉수투가 여인이 정권에서 내려오기 얼마 전 내려오지 얼마 안 된 게 놓고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모세가 자기 친족, 자기의 부족, 자기의 민족 히브리인을 살려놓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40세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을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쭉 말씀 보면은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이 자기를 길러준 하셉수투의 여인, 그러니까 파라오죠. 당시에 애굽 파라오, 여성 파라오가 은퇴하기 얼마 안 돼서 이 사건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터지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려와야 될 상황 속에서 같이 자랐던 여러분 양자로 삼았던 투트모스 3세하고 정치적인 대립을 딱 맞이합니다. 그리고 투트모스 3세는 그래도 애굽인이고,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싸움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지만 이 적통은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밀립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정치적으로 밀리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고, 그런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모세가 결정한 사건이, 결정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본문의 말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심하게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그냥 하나님 뜻에 맡기는 의미에서 나일 강물에 띄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셉스투가 여인이 모세를 건지죠. 자, 이런 모세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사건은 사건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 정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좀 견딜 수 없었을까요? 근데 모세는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끝까지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거를 거절하고 내가 히브리인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애굽 백성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살아갈 거냐.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마음적 결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너무 중요한 우리 마음의 결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아온 내 삶의 배경과 내 삶을 살아왔던 환경들을 버리고 광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지금까지 내가 존경받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 보면은 람세 국고성을 건축합니다. 근데 그 국고성 람성을 건축할 때 그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추앙받았어요. 그 모든 걸 버리고 노예의 종족으로, 노예의 민족으로 살아갈 거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에요. 이거 쉽지 않은 결단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또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거 좋아하고 오히려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낫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자, 믿음에 있는 돈이 좋습니까? 믿음이 없는 돈이 좋습니까? 그건 결정하기 쉽죠.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40평생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온 삶의 모습, 많은 사람들의 추앙받고 많은 일을 감당했던 모세,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여기를 떠나면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 노예의 민족으로서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그렇게 안 몰아가겠습니까? 정치가. 그래서 투투모스 3세가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인 자기 민족을 죽이고 노예인 백성을 자기 민족이라고 살렸으니까. 이게 출애굽기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이 모세의 결정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봐야 돼요. 과연 나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정치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을까? 왜? 당시에 여성 파라오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 하셉스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더 견디다 보면은 투투모 3세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제거가 되고 모세가 애굽 왕 되지 않겠어요? 모세는 미련 없이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마음의 결정이 뭐냐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상 주심을
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누리는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상급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죽자사자 예배 드리는 거죠. 왜? 그 예배가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시니까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내가 믿음으로 갖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상 주시는 이심을 그가 바라봤어요. 그 뒤에 계속 나오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바라봤어요.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 내가 선 땅 거룩 땅이 너 힘 벗어라.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리는 거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는 말씀만 듣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그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모세의 결정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이 상황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사실은 그 시대와 비춰가면서 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말씀 쭉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어요. 물 마시지 않아도 그는 건강했습니다. 그는 나이 12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을 정도로 강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진 자가 여러분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수모받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값지다는 걸 아는 거예요. 28절 29절 믿음으로 6월절의 피 제사제도를 정했습니다. 율법을 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말씀을 그는 미리 받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이 어떤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해도 모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도 유명하죠. 이러면 우리가 보면서 지금도 저는 읽을 때마다 온몸이 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밤새도록 바람이 홍해물을 갈라서 길을 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해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 가다가 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는 걸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기도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현실의 삶을 살면서 현실의 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믿음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기 육신적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사람. 그게 믿음으로. 하나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무리바 사건의 모세의 실수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무리바 사건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영광 속에 있었던 모세가 그 무리바 사건 하나에 이 바위를 2번 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육신적인 몸을 가진 모세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냐면 모세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민수기에서는 너희가 왜 내 하나님의 거룩함,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거룩함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에 그런 인간적 실수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너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잊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상황들이 놓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삶의 문제들이 왔을 때,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뭐 직장의 문제든 아니면 가족의 문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문제를 결정할 때 믿음이 보여져요. 이 사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것을 결정했나. 그게 여러분 내 자신도 알고 주위 사람들도 알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분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믿음을 보고 결정을 했구나 라고 증거되어진다면 바로 그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순간들을 자칫 잘못하면 다 놓쳐요. 제가 88기 때 우리 주한이가 4살 때 교통사고가 딱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유기선 집사님 갑자기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들 주한이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 그래서 잠시 멈추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자가용에 받쳐가지고 얘가 본네트에 맞고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기절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가니까 경찰이 딱 막더라고. 누구냐고. 아빠다 했더니 오케이. 그래서 걔를 이렇게 안으려고 했더니 걔가 딱 기절에다 깨어났어. 그래서 걔를 안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앰뷸런스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그 주위에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그 예배를 드렸던 한박교회 교인들이 한 30명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걔를 안고 앰뷸런스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만약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슬프지 않게 해주시고 내 가정이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난 이런 기도를 하고 걔를 안고 앰뷸런스를 갔어요. 앰뷸런스를 탔어요. 나중에 그 모습이 어떻게 성도들의 그 한박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들렸냐면 우주의 목사가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의젓하게 애들을 안고 그냥 앰뷸런스로 들어가더라고. 이야, 대단하네. 이렇게 소문이 났어. 내 속은 어땠어요 그때? 말할 수 없는 복잡함. 근데 그런 걸 다 누르고 난 기도하면서 간 거야. 기도하면서 가니까 다른 흐트러진 행동이 보이지 않죠.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느 한순간 어려움이 내게 딱 다가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느냐. 그 상황에서 믿음이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지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믿음이 증거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할 수 있는 일. 두 번째로 제가 볼 수 있는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누스라고로 이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몇 가지가 돼요. 그냥 저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학문적인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 가족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삶에 고뇌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탄생은 353년, 그러니까 AD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교회 정치학자 또 심리학자로서 굉장한 신학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양교회 쪽으로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올릴 만큼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이 사람의 남긴 업적은 기독교적 역사 속에서 지금도 지울 수 없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사는 시포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교도에서 생활을 했고 어머니 모니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는 이교도고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면은 이게 종교적 갈등이 가정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교도인 아버지가 성 어거스틴을 자기의 뜻대로 걔를 키우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그것도 받쳐주지 못한 것이 당시에 또 시대적인 배경과 가정적인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공부를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조금 다니다가 말았어요. 그리고는 가정에서 가정일 돌보냐고 막 애를 썼어요. 묘하게도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가정이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조금 회복되는 시간에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이를 16살 때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수사학, 그 당시에는 수사학은 굉장한 학문적 중에 하나였죠. 그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간 이 성 어거스틴은 16살 때 유학을 떠났는데,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는 이교도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좀 종교적인 갈등과 힘든 어떤 그 감정적인 이유로 살아왔던 이 어거스틴에게는 글쎄요, 좀 사랑이 필요했나요? 일찍 결혼을 합니다. 유학을 하면서 한 여인을 만나서 14년간 동거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또 결혼을 하고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안 맞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고통을 많이 겪고 그 중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어요. 공부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어린 아이를 어머니 모니카에게 그 아버지 집안에서 키우게 합니다. 근데 또 이 아이가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니까 이 어거스틴이 그 일로 말미암아 어머니 모니카하고 심하게 다툽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아기 키우다가 아기가 죽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할머니 책임. 아주 심하게 다투. 그래서 결별할 정도로.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집에서 뛰쳐나옵니다. 어머니랑 결별하고 뛰쳐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황. 이 어거스틴의 방황. 여러분, 마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평탄치 못했고, 자기 아들은 병들어서 죽었고, 남자의 심정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방임. 세상의 속세에 방임해버리고 세상 즐거움에 자기를 방임해버리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생활하고, 그리고 즐거운 쾌락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고, 그러다가 그가 또 그런 것들도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즐거움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어디에 빠지냐면 그 당시에 이교도인 마니교에 빠지는 거예요. 마니교. 그 마니교의 이원론은 선과 악, 빛과 어둠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빠져. 이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심취하여, 심취. 왜? 자기의 삶을 보니까 아무리 뭘 가져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행위로 어떤 삶을 살아도 자기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 뭘 느끼냐면, 분명히 뭔가 좀 최고가 있을 텐데, 내 마음을 좀 후련하게 해주는 게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원론에 이제 푹 빠집니다. 9년 반 동안 거기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가 마음의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380년경에 그가 밀라노에 옵니다. 밀라노에 와가지고 밀라노에서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 주교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에, 값없는 은혜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요. 이게 뭐지? 의지.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살아온 그 더러운 삶과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의 충격을 딱 받고 나서 그가 고심에 빠집니다. 고심에 빠지고 그가 말씀을 그때부터 다시 읽기 시작해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부터 거기에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고 한 말에 충격을 받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성령이 이제 움직이겠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때 385년경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등위식이 있습니다. 14살에 되는 발렌티누스가 이제 황제로 등극하는데 거기에 축사를 하러 이 성 어거스틴이 초청을 받아요. 초청을 받으러 가는 길목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거지가 막 가면서 막 웃으면서 콧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 어거스틴이 딱 봐. 저 사람이 뭐가 저렇게 기쁘지? 다시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저 즐거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믿음, 마음을 가진 자, 어거스틴이 발렌티누스 황제의 즉위식에 가서 그냥 뭐 다 축사를 해주고 그냥 돌아온 길에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계속 그게 떠나지 않아. 그러면서 그가 정원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회심, 돌아서기 시작해요. 알기 시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도 과연 새로워질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놓고 그가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주교 임명을 받아요. 그럼 그가 주교 임명을 받을 때 385년, 6년 요 사이에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서는 어땠냐면은 신약 성경이 아직 27권으로 정해지기 전입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신약 성경에 대한 이론이 많이 나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야고보서, 1서, 2서, 유다서, 이런 많은 외경들과 정경들이 막 쌓여 있는 그 상태에서 325년에 종교회,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거 빨리 정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382년에 결정을 하고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마지막 27권을 결정하는 상황에 성 어거스틴이 거기에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해서 성경 신약 27권을 공인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가 그 다음에 이룬 신학적인 업적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론, 기독론, 죄론, 교회의 어떤 중요한 교회론, 이런 것들을 성 어거스틴이 다 기독교적인 방향에서 다 결정을 하고 만들어 놓습니다. 이론을 정립을 해요. 장 칼빈이 마지막 종교개혁하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할 때도 이 성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이 소위 기독론이 기본이 돼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방탕한 자의 삶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까지, 아니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겪는 마음의 갈등과 아픔, 모세가 40세 동안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 자기의 좋고 화려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마음들은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 자기가 다니던 만이교를 나중에는 반대합니다. 질타를 합니다.
당시에 펠라기우스의 선행 구원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데 좋다라고 하는 모든 그 이론들을 다 타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타파해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으로 다 이론을 정립해가는 과정을 성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 그것은 결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그 중요한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도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고뇌와 갈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 대면 예배가 힘들어지고 있대 우리는 기적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어떤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가? 내가 서 있는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세상적인 경험과 이론과 물질과 그 어떤 것도 내 신앙의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신앙의 기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내가 서 있어야지 다가온 앞으로의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이 시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반으로 두고 그 외에 담대히 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들려오는 정보들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으로 앞장섰던 모세, 나의 지나왔던 삶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삼고 달려갔던 성 어거스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크고 작은 일들이 혹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결정하고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